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7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면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기초만 놓고 방해꾼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 공사가 멈췄죠. 그리고 16년 만에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일깨워서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달 뒤인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의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의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성전 건축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더욱 힘을 얻어서 진행이 되어서 이후에 약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약 2년쯤 지났을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환상을 받았던 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고 그리고 다시 받은 때가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이니까 그 사이에는 2년하고도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 베델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올라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우리가 해마다 5월이 되면 금식하고 애통해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도 그걸 진행해야 됩니까? 혹은 앞으로도 그걸 계속해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들이 항상 5월 달에 금식하며 애통해야 했던 이 행사가 뭐냐? 과거에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후에 매년 5월이 되면 금식하고 애통해 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던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련의 국치를 해마다 국민들이 금식하고 애통해 하는 행사를 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의 기초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 성전이 다시 빨리 재건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울면서 하나님 빨리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성전 공사가 이제 재개가 되고 중간 정도 진행되면서 이제 폐허가 되었던 성전도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곧 성전 어떤 재건이 완공될 텐데, 그렇다면 이후에도 계속 이 5월의 금식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질문했죠. 자,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딸과 7째 딸이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대답을 보면 5월에도 금식을 하고 7월에도 한 번 더 금식을 하죠. 7월에는 대속죄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금식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과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애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던가? 근본적인 질문을 역으로 되돌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바로 답하기보다 역으로 되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그런 교육의 발달을 했어요.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5월의 금식절기를 계속 지킬까요? 그렇게 질문하자 그 금식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더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되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 질문한 것에 대해 답을 찾아가기 위한 힌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7절 마지막 부분에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식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선지자는 옛 선지자들을 통해 외친 말씀을 떠올려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금식으로 대변되는 종교의식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쳤죠. 의식이나 형식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의 금식 절기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옛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게 하신 게 무엇이었을까? 구체적으로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9절과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냐? 첫째는 진실한 재판이죠. 진실한 재판이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죄인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선량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두둔해주고 부자라고 해서 혹은 권력자라고 해서 또 그들의 편을 들어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공평하게 진실되게 재판해서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외친 것은 딱딱하고 문자적인 정의를 이루라는 얘기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만으로 세워진 나라도 아니고요. 또 정의와 공의로만 세워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만약에 인애와 긍휼만 있고 정의가 없다면 원칙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 없이 정의만 너무 외친다면 몸이 건조하게 문자적으로 이 법률이 적용되면서 아주 무자비하고 냉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지만 그러나 또한 서로를 향한 긍휼과 인애의 마음도 풍성한 그런 사회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이 과거에 참된 금식을 행하고 애통해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다면 그 사회 안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와 이런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참된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강팍해지면 자기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혹은 사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주위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해하기 위해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하여 진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자비와 긍휼을 행하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권고하셨다는 것이죠. 참된 금식은 주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외쳤고, 그렇게 순종했다면 이 나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패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주의 말씀에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닥치는 여러 위기들 앞에서 아이고 제사를 드려서 마음의 죄책감이라도 좀 덜어야 되겠다, 이때 금식하고 절기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해 보아야겠다, 그러면서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열심만 했던 것이죠. 11절 12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결국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일어나서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정말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고 나서도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금식과 절기를 지키면서 그저 위안을 얻고자 하거나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하거나 이를 통해 내가 좀 더 나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성전 재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5월에 금식과 애통하는 절기를 지킬까요? 옛 선지자들이 외친 걸 기억해라. 그렇다면 다시는 형식적인 제사에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선조들이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경험했죠.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잘못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과거의 죄악에서 180도로 돌아서서 이제는 죄악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술로는 잘못했다 말하지만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옛 선조들이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아서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겪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무리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제일 좋겠지만 연약한 육체와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도 없이 죄를 여전히 반복하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둔해서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의 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가려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회개하여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저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죄악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함 없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죄악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강팍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죄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고 인애가 풍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로 마음의 죄책감만 씻어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나라가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겸손히 회개하여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따라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